마태복음 13장은 성경에서 비유가 가장 많이 기록된 장입니다. 이 비유들은 다 천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옥보석이다, 청보석이다, 매달마다 생명나무가 열린다, 이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을 보는데 좀 다른 시각에서 비유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11장과 12장을 연결해야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11장과 12장은 보지 않아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들고 오셨습니다. 절대 다수가 유대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극렬한 반대의 내용들이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겠으면 예수님이 와 있을진저 고라시나 가버나우마, 주님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들을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추종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절대의 반대자들, 이 둘이 11장과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배경으로 하여서 13장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절로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삼절까지입니다 3절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큰 무리, 많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장이. 그런데 10절과 11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으십시오. 10절, 11절, 13장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실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10절과 11절을 보면 절대 반대자들과 소수의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4절로 36절 찾아가겠습니다. 34절로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절대 대다수의 대상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밝혀주지 않습니다. 비유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그 내용을 밝힌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상을 놓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 천국 비유는 천국이 어떠냐 이런 내용보다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절대 다수를 향하여 밝혀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추종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 이 두 대상을 비교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와 추종하는 자의 차이에 초점이 구별이 11장과 12장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뭐 있다고 합니까? 나타내
나타내지 않았다. 젖먹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보았던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대상의 대조입니다. 좋은 밭과 나쁜 밭의 대조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오늘 설교의 목적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두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천국이란 어떤 것인지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 이상입니다. 옥보석, 녹보석,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만지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를 비유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지막 말이? 들으라. 들으라. 천국은 오늘 13장에 필요한 말씀에 따르면 듣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랬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9절 한번 봐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것도 듣는 문제입니다.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아무나 천국 말씀을 그 다음에 뭡니까? 듣고 옵니다. 듣고. 천국이 듣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명백히 합니다.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돌밭에 보내졌다는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22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가시떨기에 오래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나. 23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듣고 들으나 듣고 들어라.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은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할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절대 다수의 거부자들,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 15절 시작.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듣기는 듣지만 결실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길가에 떨어진 밭이고 돌밭에 떨어진 밭이고 가시덤불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듣는다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영영 고칠 수 없는 몹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결실을 맺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듣기는 듣지만, 보기는 보았지만, 귀로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뭘까요? 뿌리는 사람이 농사꾼입니다. 싹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거,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돌밭에 떨어진 거 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건 열매를 맺습니다. 초점이 뭘까요? 초점은 씨 뿌리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떤 밭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어떤 밭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의 씨가 사람들에게 떨어졌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반드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구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마음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마음 밭이냐에 따라서 말씀이 결실할 수도 있고 결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4가지 밭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어떤 밭일까요?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릴 정도로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얼른 보면 부드러운 흙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파보면 밑에 돌이 많습니다. 흙이 깊지 않습니다. 조금의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신앙의 변동이 일어나는 밭을 말합니다. 마음의 밭.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밭일까요? 땅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밭은. 흙도 좋고 돌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 뿌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또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억센 가시 때문에 계속 뻗지 못하는 마음의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비유로 말했습니까? 주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길가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었다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반응 때문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말씀을 듣되 형식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나에게 와 부닥쳐 옵니다. 근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 목사 참 말 잘한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 아담에게 말했던 것처럼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열심을 내도 천국을 이들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분위기와 교제는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여인성 목사님이 옛날에 철로 역정을 강의를 했었죠. 수요일날.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 말씀 마태복음 14장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데 말씀을 통해 아무런 감동이 자기에게 없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오래 다녔는데 나는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왜 내 속에서는 천국을 느끼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던 존 버년이 마태복음 13장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이라는 이 말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만약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간다면, 그래서 내 영혼이 맹인이 되고 죽어간다면, 아, 지금 나는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존 버년이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존 버년이 말씀의 자세가, 듣는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받고 말씀으로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쓴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불후의 명작입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것을 옥스퍼드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정말 재밌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영국의 한 노신사가 대형 도서관이죠. 큰 도서관에 가서 여러 책 중을 보다가 성경책이 보였습니다. 딱 끄집어냅니다. 이 책을 읽다가 노신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사랑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노신사의 마음에 사단이 찾아옵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누그러뜨리고는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식사 도중에 갑자기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때 또 사단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야, 이렇게 바쁜 세상을 살면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다른 책도 좀 봐봐. 얼마나 논리적인데.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갑니다. 버스 속에서 신문을 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집에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잡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온 노신사는 그 뒤에서 사단이 웃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설교는 여러분의 가슴을 칩니다. 도전을 줍니다. 세미한 음성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그런데 여러 생각 속에 축도와 함께 예배가 딱 끝나고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고 집에 갔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사단이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가자마자 말씀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켜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날 하루를 종료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것이 C.S. 루이스에 따르면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이라고 말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어떤 것일까?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을 줄 때 어떻게 받는다고요? 아멘! 기쁨으로 받는답니다. 맞아, 아멘이지. 저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가? 은혜를 너무 쉽게 잘 받습니다. 그런데 쉽게
쉽게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21절 봐보십시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주는 기쁨은 좋았는데, 아니 이것을 현실을 보니까 말씀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말씀 있는 대로 살면 만사형통이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동시에 고난이 옵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다 주님을 향해 왔는데 영생을 추구하는데 너 소유를 가난한 자들이 주고 나를 쫓아오라.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손해가 보니까 그만둬 버립니다. 이게 길가에 돌밭에 떨어진 마음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지만 신령한 복을 얻는 자가 이 땅에서 동시에 고난이 함께 오는데 이 고난은 별로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님 말씀대로 땅도 좋습니다. 뿌리도 잘 내립니다. 싹이 타서 줄기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기운이 센 환경의 염려들이 열매를 못 먹게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를 뭐로 해석해놨습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자식 걱정, 실제적인 문제죠. 그렇죠? 건강 걱정. 치매에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생계의 걱정. 폭염이 있을 때는 더위의 걱정. 폭설이 오면은 추위의 걱정. 조금만 뚱뚱해지면 몸매의 걱정. 목숨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음식을 먹지만 영원한 목숨에는 관심을 못 갖게 만드는 이 주변의 환경. 이것이 열매를 못 먹게 만든다는 겁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했던 말씀이죠. 재물의 유혹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재물의 유혹. 이것이 말씀을 질식시킨다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은 뭘까요? 재물을 일하지 말자란 말이 아니죠. 재물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이 왜 생깁니까? 탐심 때문에 생깁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돈이 버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돈을 열심히 벌 때 돈에는 환장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의 유혹은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좋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밭과 마지막 밭을 비교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일까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결실합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복음이 그의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의 중심에 있어서 그의 생각, 그의 삶의 방법, 그의 내용, 그의 인생의 목표를 이 복음으로
결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재물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관됩니다. 다시 소두에 들었던 말씀을 끄집어내 보십시오. 11장과 12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반대했을까요? 왜요? 저들이 왜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13장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주어서 강대국이 되길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겁니다. 전 메시아 아니네. 예수님이 와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고 천국의 말씀을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안식하고 쉼을 누리는 마음의 평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메시아의 오물 통해서 이스라엘이 커지고 이스라엘이 유명해지고 온 열방이 이스라엘에 복종하게 되는 힘이 센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커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시적으로 위대해지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물리적으로 대통령이 되게 하고 서울대학을 가게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하고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기대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는데 여전히 식민지였습니다. AD 70년은 아예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반응하여 복음이 주는 이 마음의 평화로 자기의 인생과 삶의 자리에 열매를 맺혀가는 사람들, 이게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결실한 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걸 우리 식으로 제 식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성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방식이 너무 좋아서 자기 방식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뭔가 잘 되고 커지고 유명해지고 많아지고 빨라지고 꼭대기에 올라가고 이건 세상 방식입니다. 잘 설명해 놓은 게 저는 에베소서 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4장 17절로 24절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으니 이제 성품이 바뀌어져 야망이나 비전 같은 것이 아니라 성품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내 속에서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 전에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신분이 어떠하든지, 경제적 여건이 어떠하든지, 신체적 기능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싸움을 매일 하다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고 이 사람이 좋은 땅의 옥토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병신 육갑하고 있네. 욕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양심의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간섭의 승리와 기쁨이 또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모습입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않으면 30년을 다녀도 40년을 다녀도 아무리 뿔리깨척을 많이 해도 길가, 돌박, 가시떨기에 바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이것이 옥토가시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바깥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에,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에, 여러분의 성품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속에, 사업장에 복음으로 승부하십시오. 복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싸우십시오. 성품으로. 주께서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결실 맺게 했음을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 큰 주의 은총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